잠시 기도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선교사로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도움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 끄롤란 지역에 필요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이 캄보디아 끄롤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시엔입의 끝자락과 그 다음 그 주하고 그 경계선에 저쪽 보시면은 이 호수 쪽 저 시엔입이 보이시죠? 그래서 시엔입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앙코르와트로 유명한데 그 끝자락에 있는 그 지역과 그 경계 다음 주의 경계선에 다리만 딱 넘으면 이제 다른 주인데 그쪽 지역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끄롤란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된지 11년 차가 됐는데 이쪽으로 가서 교회를 옮긴 적은 이제 8년 차 때 옮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옮겼냐면 처음에 가서 언어 공부하면서 크마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MK 학교도 도와주고 했는데 크마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엔키 학교를 계속 할 수가 없고 제가 캄보디아까지 갔는데 그래도 현지인 사역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그만두고 이제 언어 공부를 해가지고 시작한 게 대학교 학사. 그러니까 학사는 어떤 사역이냐면 기숙사처럼 지방에서 제가 푸놈펜 도시의 그 수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푸놈펜 수도에는 95% 이상의 대학교가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모든 대학생들이 다 올라와서 그 대학생들을 기숙시켜주면서 새벽 예배도 하고 성경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예배 공동체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했던 게 학사 사역이었는데 그 학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아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하고 학교하고 이제 초등학교하고 불교 절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주입식 공부를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시켜요. 근데 그렇게 꽉 박혀 있던 그 세계관이 한 번에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잘 키워놓으면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한국 선교사만 2,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역자로 또 뺏어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배출을 처음에는 해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푸놈펜 주변에는 또 교회 개척한 곳이 뭐 가까운 곳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겹쳐가지고 또 선교사님들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안 들어간대. 그리고 멀리 떠나 그래서 찾다가 CN에서도 그 주변도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1시간 거리에 끝자락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미치지 못한 거.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현지인 목회자하고 들어왔다가 싸우고 나가거나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선교사가 미치지 못한 곳이 돼버렸고 그 지역에 6만 5천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6만 5천 명의 인구가 있지만 큰 교회는 20명, 30명, 큰 교회가 20명, 3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아이들 사역은 전혀 없고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그 6만 5천 명이 있는 그 끄롤란 지역에는 학교가 부족하고 또 학교가 제가 섬기는 그 교회 바로 옆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아이들이 또 그쪽으로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유치원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한쪽에 초등학교가 양쪽으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의 인원수가 800명, 900명이 한 학교당. 그러니까 1,600명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아직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학교를 안 보내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유치원 아이들도 엄청 아이들도 많은데. 근데 저랑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고 저희 이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린이 사역. 그리고 제가 또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많이 잘 해왔었고 그래서 어린이 사역부터 해라 이제 그런 말을 들었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던 중에 교회 개척을 어디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학사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교사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주님이 푸놈펜 지금 이제 푸놈펜은 뭐 백화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일본 백화점이 한 두세 개 서너 개 이제 돼가고 있고 뭐 이마트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있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푸놈펜은 굉장히 도시화가 돼가지고 태국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닮아가고 있고, 근데 시엔입은 아직 뭐 이렇게 백화점 큰 백화점 안 되고 쇼핑몰 한두 개 이렇게 작은 거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거의 뭐 이제 완전 시골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잠깐 말씀을 그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설교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같이 성경을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전 세계가 코로나 그리고 제가 잠깐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는 이유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고 2, 3주 후에 캄보디아에 갑자기 코로나가 팍 터진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다행히 저희 이제 지역 아이들에게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옮겨진 아이들은 없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 10년, 11년 됐는데 안식년을 가진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 작년에 이제 MNTC라는 감리교 선교훈련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정보가 오기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목표는 온전한 선교사가 되는 것들이었어서 좀 이렇게 10년 좀 7년이 넘고 막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회복되지 못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충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선교 목회학 박사, 그다음 상담학 박사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뭐 이렇게 못 들어가는 요르단 막 이런 어려운 나라들에게 그런 박사학위를 통해서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저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저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돈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그리고 박사 뭐 굳이 꼭 이렇게 따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이제 저희 MNTC 그 선교 훈련원에서 저희 이제 해외 선교 훈련을 왔다가 이제 저에게 계속 권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나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 수업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 논문 쓰면서 지금 주제도 이런 비슷한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끌러난 지역에 필요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과 또 한국 교회에게. 근데 그 메시지를 저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왔다가 저에게 영어를 보라고 사이트 하나를 알려주고 갔어요. 드라마 같은 걸 보라고.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개척을 한 지 이제 2년대 되고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캄보디아에는 미술이나 음악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수업이 시작하면 11시에 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걸로 공부방을 시작해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메말라 있고 너무 쉬지도 않고 막 이런다고 해서 청년부 애들이 그 사이트를 자기들이 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라고 아이디하고 다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제가 텔레비를 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 보던 중에 드라마 하나 괜찮은 거를 보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낭만 닥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낭만 닥터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정말 선교사인 나에게 목회자인 나에게 정말 이거는 사명에 대한 다시 한번 큰 도전이었었어요.
근데 그 낭만닥터에서 그 후배 의사가 그 김사부 그 주인공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최고의 의사예요, 좋은 의사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김사부가 뭐라고 대답해요? 필요한 의사라고 대답을 해요. 정말 좀 이렇게 멘붕이라고 할까 좀 이게 충격적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 10년, 11년이 돼가다 보니까 이제 후배 선교사들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근데 저에게 만약에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운 대로 온전한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정말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캄보디아 지역에 캄보디아 땅에서 필요한 선교사였나 이렇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파송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에게는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선교 보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목회 방향을 막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선교지하고 한국 목회랑은 전혀 달라요. 언어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여기도 뭐 한국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 수용자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정말 좋은 선교사고 정말 필요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처음에 이제 가서 몰라가지고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기 시작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많은 인종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소수의 유대인족과 유대민족과 또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이제 모습들 그리고 다양한 또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오늘도 읽은 본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본인이 있다 하고 본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대하려고 아무쪼록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대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회개하고 또 바뀐 모습이 있었어요. 사실 작년에는 팀이 안 왔지만 단계팀이 아니라 그 전에 단계팀이 왔을 때는 속상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하고만 다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국 선교사님 뭐 가끔 만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이제 막 청년들한테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고칠 마음이 없었어요 제 안에.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리고 저 드라마를 제가 낭만닥터를 보던 중에 성령께서 이제 저희가 네 기준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2년 4개월 동안 함께 했었던 그 대학교 이제 혼자 사역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장거리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만약에 차가 고장 나면 여자 싱글 혼자서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꼭 항상 이제 여자 현지인 이제 사역자 한 명을 데리고서 이제 그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는 거기서 자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학교 감리사님이 그 지역 현직교회 감리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자기네 대학교 아이인데 세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한 2년 그 아이도 다른 학사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였는데 심성이나 이런 바탕은 캄보디아 아이들 치고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사역자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저랑 2년 4개월 있다가 이제 개인적인 뭐 남자친구 문제로 집안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 아이랑 있었던 일을 하나 좀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이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뭐 저기 전도사님들 각자 자기 이제 그 시간에 맞게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지금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교회 일을 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치는 것도 잘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봐주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고 또 이제 대화가 잘 안 통해가지고 또 잘못하면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캄보디아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게으르잖아요. 느리고. 그래서 A4 용지 한 장 문서를 작성하는데도 반나절 하루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각자 이제 저희 집 사무실에서 이제 각자 이제 이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 됐어 하고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또 엉뚱한 길로 갔었던 거예요. 그날도 그래가지고 야 스라이몸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제가 화낸 것도 아니고 그냥 짜증 내듯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낸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지 얘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소개시켜준 감리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었어요. 감리사님 내가 이 슬라임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화낸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잘못했으니까 고쳐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화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화내는 기준이 뭐냐 이제 물어봤더니 캄보디아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잖아요. 그런데 얼굴만 조금만 찌푸리고 조금 이제 인상 써도 이것도 화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성격은 어떠냐면 저도 이제 술을 먹도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빠릿빠릿하게 후다닥 일 처리하는 거. 큰 교회 이렇게들은 좀 막 또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이제 잘한다고 또 그것도 칭찬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캄보디아 단어로 컹헝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화를 내고 소리 치르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고, 컹은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대로 그 얼굴 찌푸리고 약간만 조금 기분 나쁜 말 하고 이것도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웃는 선교사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버럭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화를 잘 내는 걸로 유명하게 이 캄보디아 땅에서는 그렇게 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만 해도 청년들이 왔을 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뀐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저희 이제 교회 선후배들한테 이제 배운 것들은 그러니까 성격 더러운 것이 일도 잘해 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훈련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낭만 닥터를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캄보디아에 필요한 선교사였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는 캄보디아 필요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끌올란 지역에 필요한 선교는 어떤 선교사냐면은 교육 선교예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방을 하려고 사실은 유치원을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부모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시작되는데 교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먼 거리라 또 없었고 그 지역에서 대학교 나온 아이들도 없었고 대학교를 안 나와도 크리스찬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데려가면서 공부방을 시작했던 건데 지금 현재 스태프들이 10명인데 전도사 부부 2명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랑 만난 지 이제 4년째 되는 시점인 거예요. 2년은 열심히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고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이제 좀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들한테도 맡기고 전도사들하고 이제 같이 큐티 훈련도 시키고 말씀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지금 감사한 거는 저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런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 다 어려워졌지만 영적으로 또 얻은 게 있어요. 저희는 중보기도가 잡혔어요. 아침 6시, 새벽 6시 시간하고 저녁 8시간에 저희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같이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 10분도 어려웠던 그 스텝들 중고등학교 애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이 제일 큰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올해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20분이 넘어가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는 확실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제 이게 잡혔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 선교를 해야 되는데 유치원 교사를 기르는 거예요. 지금 스텝들을. 그래서 올해 4명의 학생들이 스텝들 고3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요. 그래서 제가 또 뭐를 하려고 하냐면 대학교가 다 CN입 시내에 있어요. 그래서 CN입 시내에 또 집을 얻어가지고 방이나 집 좀 큰 거를 얻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아마 원래는 8월 말에 시험이 끝나고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이요. 그리고 10월, 12월에 들어가요. 근데 올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에도 그냥 다 붙여줬거든요. 근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계속 애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 시점에 학사를 이제 집으로서 남자 학사하고 또 여자 학사하고 따로 얻어야 돼요. 또 혹시나 또 안 좋은 일도 또 가끔씩 일어나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또 남자 학사 하나 넣고 여자 학사를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주말에는 금요일날 이제 끝나고선 같이 들어가서 시골 가서 또 이제 후배들 가르치는 사역들을 이제 올해 또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 부부들이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캄보디아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심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매주 신방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거기 군청이라고 해요. 군의 이제 큰 중심에 있는 건데 그 시골에서 다 몰려오는데 신방을 하려면 1시간 거리가 넘는 데까지 막 진짜 비 올 때는 막 진짜 막 예, 그 차가 막 바뀌기도 하고 애들 오토바이가 막 꺾이기도 예,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매주 저희가 신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적어가지고 핸드폰도 다 있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애들이나 조금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또 설교문에다가 설교 이제 문제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모일 때 그거를 이제 풀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신방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대학교를 가고 그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대학교 학사사역과 그렇게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또 저희 사역지 돕고 해서 이제 유치원이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월세로 교회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 그냥 집 한 채 얻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장수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파송교회 목사님께서 너무 좁지 않냐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많은 명수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저희 교회 애들하고 관련됐던 유치부 애들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방을 좀 했었어요. 했다가 또 갑자기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동영상 예배로 또 지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클러난 지역의 교육 선교사로서 또 앞으로 유치원과 또 학사 사역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낭만다타에 보면은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해요. 개멋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멋이라는 말은 쓸 수 없고 예수님의 멋. 그래서 선교제 가 있다 보니까 참 후원 문제로 참 예, 여러 가지 좀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은 마음으로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지금 예,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살아보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과 학사 사역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캄보디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캄보디아인데 이 주변을 보면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이렇게 주변 국가가 있어요. 지금 캄보디아가 갑자기 코로나가 많이 터진 건 중국이 캄보디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카지노, 뭐 나이트클럽 그리고 이렇게 격리하고 있던 중에 이제 격리하고 있던 중에 그 양성자가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캄보디아 사람이 돈 줘가지고 경비 사람이 돈 받고서 이제 빼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데 왜 인도 차이나 반도냐면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 차이나 그 문화를 영향받은 나라들을 인도 차이나 그 나라들이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4개 주로 되어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 면적은 남한의 한 2배 정도 됐는데 나중에 가시면 알겠지만 산은 참 보기가 어렵고 완전 평야에 예, 벼밭으로 이렇게 쌀 생산국이 아주 수출하는 쌀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구는 1,6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예, 크메르족 다 똑같은 말인데 90% 정도 이상이 되고 있고 지금 중국 계열도 상당히 많아져서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 가면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요 까만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계열들이 이렇게 다문화를 많이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인도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 1.1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 깊숙하게 자리 잡은 그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이 그 쉽게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캄보디아 역사는 그 피부색이나 이런 거 보면 인도 계열 스타일이에요. 인도 브라만 계열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동남아를 평정해 프랑스 지배, 일본 지배에 완전 독립했고 가장 중요한 거 캄보디아에 왜 선교가 필요했었냐면은 캄보디아가 6.25 때 저희에게 쌀을 공급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폴포시라는 사람이 이 앙코르 동남아를 평정했던 이 앙코르 시대 때를 회복하고자 지식인층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전 국민의 그 지식인층이. 넘겨주세요. 그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서 조금씩 이제 지도자들이 나오는 편이에요.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폰군주제고요. 그래서 총리가
2004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의 30년 가량 지금 계속 독재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친중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백신으로 지금 다 맞고 있는 상황이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도 내전이 또 한 번 일어날 뻔했어요. 그 한 사람이 죽었어요. 1명에서 3명 죽었다고 지금 얘기가 들렸는데 이 정치 문제로 인해서 그저 자기 당이 아닌 사람을 그냥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국경을 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독재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 경제는 지금 제가 들어가고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처음 왔다고 저에게 이제 커피를 사준다고 갔는데 유리창에 이제 에어컨이 있는 데를 데려갔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시절에 생긴 거래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근데 한 5년 후에 뭐 버거킹, 뚜레쥬르부터 해서 엄청 많이 그러니까 싱가폴, 중고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뭐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5년 사이에 경제가 확 늘어가지고 이제 월급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100불 아래에서 줄 수 있었는데 기본급이 지금 200불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5년 사이에 급발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복음 전하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가 않으니까 아쉽지가 않으니까. 넘겨주세요. 그 달러를 쓰고 있고 리엘이라는 걸 쓰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왜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있나? 첫 번째 비자 받기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처음 저 들어갔을 때는 돈만 주면 1년치 그냥 비즈니스 비자를 삭정 내줬어요. 근데 요즘엔 달라졌어요. 해마다 지금 하나씩 서류가 늘어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번 나오기 전에 학원을 하나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아직까진 그래도 돈만 있으면은 이렇게 비자 받고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 어렵지 않은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 다른 나라는 비자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다들 못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개방성 법적으로 복음 전도가 가능해요. 두 번째 긴급성 내전으로 많은 남자가 죽었고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과 종교계가 필요하고 다양성. 병원, 헤브론 병원이라 큰 병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병원이 있고요. 또 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다음에 개발, 지역 개발, 그다음에 구제 이런 활동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나라가 다 불교 나라인데 캄보디아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 여기서 제대로 된 아이들이 또 주변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만큼 큰 선교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넘겨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옆에 이렇게 절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유치부 때부터 유치원부터 엄마 아빠가 일찍 보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 뭐 벼농사를 짓던 아니면은 뭐 장사를 하던 그러니까 애들을 일찍 보내는데 이렇게 이런 힌두교와 불교 그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갔더니 불교 안에 힌두교가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성이문란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희 스태 중에 40% 이상이 이혼한 가정인데 왜 이혼한 가정이냐면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특히나 남자들이 더 많이 그렇긴 한데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하고 또 이렇게 다른 여자를 두고 또 아기를 낳고 또 살고 이래서 아이들이 다 할머니 손에 키워지거나 버려지거나 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힌두교에 있는 그 영향력은 뭐냐면 다산이잖아요, 다산. 많이 나오면은 이제 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힌두교 영향이 이 사람들 삶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사역 회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음악도 가르치고 음악 이론, 리코더, 뭐 멜로디언 이런 거 가르치다가 이제 2년째 됐을 때 매일 안 빠지고 나오는 아이들, 성경 암송한 아이들 이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3월 22일 날 예배 금지로 작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하자마자 개척을 하자마자 바로 성경학교도 하고 2년 동안 성경학교도 잘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한인 선교사에서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코팅해 가지고 가서 이제 애들한테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 거다 이제 넘겨주세요. 제가 정말 마스크 쓰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정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넘겨주세요. 이게 지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하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예배 지금은 예배 스태프들만 드리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영상 예매가 몇 주 전부터 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 교육.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예, 같이 이제 성경 공부 교재로 이제 문제도 뽑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잘 키워서 평신도 좋은 훈련자를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목회자들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이렇게 그냥 선교사들 붙어서 돈이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고 목회자들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좀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기타, 피아노 수업을 이제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님이 좀 이제 피타, 피아노를 할 수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넘겼어요. 제가 넘겨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소, 운전, 뭐 바닥 쓸고탁부터 해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 진짜 제가 2년 그래서 작년에 좀 병이 났어가지고 올해 조금 여유 있게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텝 교육 해가지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스텝들만큼 좀 생일 같이 좀 잘 챙겨주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전도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나눠서 하고 있고 제가 또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한번 하고 있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예, 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기 매주마다 그렇게 장거리를 이제 뭐 이렇게 기름값 안 줘요. 그 대신 이제 장학금으로 가회비 정도는 제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중학교 애들은 2만 원, 뭐 고등학교 애들은 3만 원 주면서 꾸준하게 나온 애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 대신 토요일 주일날은 와서 섬기고 청소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훈련시키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네, 예, CN입에 가가지고 넘겨주세요. 시내로 가서 이제 이런 일본에서 하는 이런 기구 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넘겨주세요. CN입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격려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었는데 20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쿠폰 나눠주고 딱 150명만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정해줘요. 왜냐면은 뭐 하나 준다면은 그 동네는 막 다 모이는 거예요. 몇백 명이. 그 뭐 앉을 자리도 없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상처받고 또 가는 영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딱 이렇게 명수해가지고 그리고 장수가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넘겨주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3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때가 또 뭐냐면 달란트 시장을 같이 했어요. 제가 매주 주일날 꼬박꼬박 하면 1점씩 주고 뭐 성경 암송하면 뭐 3점 뭐 이런 식으로 개그에 모인 게 분기별로 이렇게 모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학용품이나 뭐 이제 옷 같은 거 이제 재활용 옷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3번 예배를 드렸고요. 추수감사절을 넘겨주세요. 예, 이게 달란트 시장 하는 거예요. 이건 헌옷들 파는 거고. 그리고 성탄절은 4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또 법은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 근데 이번 성탄절은 사실 100명 총 100명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과 가족 식구들이 왔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해용권 추첨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 지금 이제 3년째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 안에도 이제 조금씩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또 반대를 하면 저희는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잘하기 위해서 쌀 나누는 것도 가난한 사람 쌀도 나눠줬었어요. 근데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담배 피고 오셔가지고 그냥 쌀 받아가시고 담배 피고 술 마실 돈은 있으시면서 이제 쌀 살 돈은 없고 이제 이런 걸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영세민도 기준이 너무 다르고 막 그래서 예. 그래서 하여튼 어른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배허가서를 받았는데 지금 예배허가서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허가서 용지가 바뀌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허가서에 이제 25명의 그 어른들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이, 지문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애들이 지금 이제 18, 19, 20 이제 이러니까 아직도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예배허가서를 받아야지 또 건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때 할 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건 다 했는데 이렇게 예,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없는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라고 했어요. 이렇게 워십 같은 것도 가르치고 이제 그래서 이거 한번 저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그 동영상 있거든요. 처음 예수님 믿는 애들이에요. 진짜. 예.
피아노 배우고 기타 배우고 뭐 이러면서 교회 왔다가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행운꽃 추첨한 거 어른들 때문에 이제 행운권 물품을 막 다리미 뭐 전기밥솥 이런 것도 막 사가지고 캄보디아 스타일의 전기밥솥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한 뭐 20불 안쪽에서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래 아이들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네 크리스마스 행사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올해 이제 또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수고했다고 여행을 멀리 가고 싶은데 예, 후원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행을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냥 가까운데 마스크 쓰고 가서 그리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떡볶이 뷔페 가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배도 타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친구들이고 이제 앞으로 유치원 선생님으로 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제 처음 믿다 보니까 선교사님 왜 저래? 막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좀 아이들이 잘 커서 이 지역에 또 그리고 캄보디아 감리교회 이렇게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또 가까운 나라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비블리오 드라마랑 하면서 이거를 배우고 제가 하던 중에 사실 작년에 너무 아팠는데 어깨 이런 데가 막 근육 이완 주사를 맞고 제가 긴장을 너무 했었나요? 코로나도 터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거를 제가 듣던 중에 막 이게 다 풀렸어요. 정말 수업을 듣던 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아이들한테 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써먹은 거죠. 제가 배운 대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짧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하고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지네들 페이스북에다 이제 우리 주일날 이거 했다 이렇게 하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서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로 있다 보니까 듣지를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말하는 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미래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어떤 건지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매 학기 전후로 꼭 항상 이제 공부방 학생들 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학교에 가서 전단지에 사탕 몇 개 넣어가지고 우리 영어하고 뭐 음악하고 뭐 기타 이런 거 가르쳐. 그러니까 무료야. 와. 그래서 무료지만 저희는 이제 여행 갈 때 단기 선교팀이 와서 여행을 가더라도요. 꼭 한 1,200원 정도는 받아요. 왜 받냐면은 너무 선교사님들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받아먹는데 이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꼭 그거 회비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회비를 가져가서 이제 또 저희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용도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회비뿐만이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책도 처음에는 다 복사해서 공짜로 나눴어요. 근데 오다 안 오다 이러니까 이 책이 그냥 뭐 일부 2불 이 정도지만 그게 쌓이니까 막 이만큼씩 막 헌책이 되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은 무료로 가르치지만 책값은 받아야겠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좀 책임감이 있게끔 해야겠다. 선교사님들이 유치원 하는 선교사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게 꼭 저기 회비를 받으라고. 그래서 수업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영어 유치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게 될 텐데 이제 좀 능력이 되면은 정말 이제 고급스러운 좀 수준 있는 그런 유치원이 되면은 그때는 좀 수업료도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현지인 목회자가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신학교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신학교 갈래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신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세례 줄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 안 주는 것도 좀 더 지켜보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더 변하고 사실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저도 가서 처음에는 세례를 줬었어요. 근데 그냥 믿다가 또 안 믿게 되고 자기네 필요가 없고 장학금 안 주고 이러면 또 안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선교 이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근데 이것도 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CN에서 왔다 갔다 했던 전도사님 가정이 그 남편이 미션스쿨 선생님이셨는데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부부 선교사가 지금 저 대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한 2,000불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짓는데 그래서 조그맣게 방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그 옆에 이제 부엌하고 다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뒤에 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넘겨주세요.
네. 근데 이제 건축도 정말 이게 방 하나라 우습게 봤다가 제가 아주 이 현지인들하고 이제 이런 돈 문제랑 관련된 거는 정말 정확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또 막 이렇게 끙끙 앓고 막 이랬어가지고 네 넘겨주세요. 예, 그냥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은 선교사의 영혼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가장 중요한 건 리더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지역에 들어갈 때도 정탐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캄보디아 가서 제가 한국에서는 거의 집 앞에 교회를 이제 사역자였을 때도 그렇고 거의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은 교통편이 좋잖아요. 굳이 차를 이게 뭐 이렇게 없는데 그렇게 차를 굴려야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 가서는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운전을 별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냐.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해야 한다는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하게 됐는데 오토바이 가서 와서 박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제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까지도 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자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물어줘야 되고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또 이제 오토바이가 와서 확 너무 받아가지고 충격도 크고 교통사고를 한 4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사의 영혼력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이게 가장 이제 제가 이 지역 정탐할 때부터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저를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리사님하고 같이 가서 현재 감리사님과 같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현재 감리사님이 선교사님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사단이 그런 것 같다고. 진짜 싸울 일도 많이 생기고 이 지역에 싸움하는 이제 이렇게 그런 영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잘 통과했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이제 또 앞에 숙제가 남아 있고요. 스태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제 그들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교회가 되고 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성교비 후원받아서 가는지. 근데 이게 차츰차츰 이제 조금씩 이제 이루어진데 교육 선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는 이게 이 지역에도 필요하고 또 저에게도 맞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선교고 이런 선교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3번째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4번째로는 스태프들이 대학 진학과 학사 운영.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또 오자마자 이제 작년부터 교회 월세가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파송께서 전액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90% 정도를 한 2년 해주셨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좀 어려워서 또 다른 교회에서 후원도 받고 이제 여기 예신감리에서도 감리사님 또 이렇게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좀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들어오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가 파송교회가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이제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월세는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학사 월세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학사 월세랑 그다음에 대학교 장학금을 이제 아이들 지금 다 이건 2개는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나가기 전까지 제가 10월이나 11월 초에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지금 다시 이제 나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그냥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신감리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 캄보디아를 소개했습니다. 예신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해 줌으로 인해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으면 또 뒤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고 이제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같은 사명을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하시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